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여쭙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재물을 통해서 삶의 안정감과 확신, 평안,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는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한 모든 행동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고 또 그가 가졌던 많은 재물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13절 단락에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 부자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생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제자들을 위한, 또 제자들을 위한 교육의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근심하며 어깨가 축 처진 채 돌아가는 그 부자의 모습이 아직 다 사라지지도 않고 저 멀리 부자의 뒷모습이 보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둘러보시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마디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유재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그 복을 선용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 물질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물질에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데에 그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이 신뢰했던 것, 자신이 사랑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물질 중에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물질, 하나님 나라와 건강, 하나님 나라와 자녀, 하나님 나라와 성공. 우리들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끼는 모든 것들을 그 빈칸에 넣어 보십시오. 부자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재물에 대한 가치의 비중이 너무나 높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재물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둘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본문의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자는 재물에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을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고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란 제자들을 위해서 짧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비유를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낙타와 바늘귀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사이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낙타는 동물들 중에서도 큰 축에 속하는 동물이었고, 또 바늘귀는 구멍 중에서도 가장 작은 구멍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인 낙타가 구멍 중에 가장 작은 바늘인 그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0%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 아들이 반응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 아들의 반응이 점층법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제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26절에서는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웅성대며 말하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서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곧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은 곧 동의어인 것이죠. 그 제자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그런 생각이 그들은 짙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복을 받아 부유해졌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생각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일에 우리 주변에 성경에 나타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같이 그 사람을 큰 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결론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회의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21절에 예수님은 부자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21절에서. 근데 오늘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27절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에 빠져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선택이나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신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낙타도 바늘길을 지나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부자의 외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굳은 마음,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와 있을까요? 여기에 부자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선하게 살고 있으니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내가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필요하고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곳에 나옵니다. 이곳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금요일 밤에 누워서 쉴 수 있는 휴식을 포기하고 나옵니다. 차를 타고 교통비를 지불하면서까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손해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고 또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너무나 복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요일뿐만 아니라 주일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택하여 그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약속이며 우리에게 다 성취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삶의 토대요 전부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맞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제까지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여전히 보상 심리가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우리가 더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으로 주시겠나이까? 베드로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의미를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너무나 더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또 그 말씀에 적용점을 두고 감사하며 적용점을 두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보상 심리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사랑과 인자의 마음을 품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9절과 30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버린 것의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100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한 내가 버린 것과 하나님께 주실 것의 이 대조를 보여주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서서는 낙타와 바늘기, 큰 것과 작은 것의 대조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버린 것은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은 내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것이다 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며 그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내가 버린 것들, 내가 버리고 주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버린 것보다 더 값진 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복과 더불어 박해가 동반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외면과 거절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세상의 박해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 복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고통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또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내세에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갈망했지만 얻지 못했던 복, 그 복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라고 여겨졌던 부자 청년은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라고 여겨졌던 자들, 세리, 창기, 죄인들이 그 부자보다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며 은혜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그 낮은 자인 우리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 또한 주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낮아지셨듯이 우리 또한 낮아지며, 주께서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섬기며, 주께서 죽으셨듯이 우리 또한 복음 앞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 가운데 우리에게 부요함이 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이 복을 확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낮은 자가 처하는 그 기쁨과 복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풍성히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